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을 만나서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자유하며 사셨습니까? 지난주 자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가난의 삶에서 자유, 모든 눌리고 매임에서 자유, 모든 어두움에서 보게 되는 자유함, 이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수많은 가진 자들이 우리 같았으면 참 자유하며 살 것 같은데 자유하며 살지 못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몽원 현대 아산그룹 회장, 또 인기 탤런트 최진실 씨, 또 전 노무현 대통령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눌림과 매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유하며 살까요?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현 대통령의 인기도가 10%대까지 낮춰졌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인기가 최하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이런 눌림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까요? 멀리 기적이 우네, 이 가수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은하라는 가수입니다. 지금 쿠싱 증후군을 알아서 얼굴이 막 선풍기처럼 커졌고요. 또 90년대에 최고 가수였지만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남긴 그 빚을 한 20억대입니다. 그 당시에 90년대는 큰 돈이지요. 그걸 딸에게 물려줘가지고 이은하 씨가 그 빚을 갚다가 못 갚아가지고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에 들어갔습니다. 절에 들어가면 참 자유가 있을까요? 절에 가면 절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고 그렇게 되면 이은하 씨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요. 믿으면서도 여전히 매이고 눌리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율법을 지킨 것에 매여 살고 있다면 우리 또한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잘 듣고 자유하지 못하는 자가 자유하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 구절부터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말씀을 주십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 배고픈 것이 아니라 배부른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화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웃는 것이지 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웃고 싶지 울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웃는 것이 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배고파야 되고 매일 울어야 한단 말씀입니까? 주님이 뭘 몰라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지요. 이는 배부름,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른 자는 그 배부름 때문에 진리를 알기를 원치 않기에 화라는 것입니다. 배부른데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배고픈 자는 왜 복입니까? 이는 배고픔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배고픔이나 그 슬픔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주님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기에 복이라는 말씀이지요. 지금 배부른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자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되 생명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유자의 삶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의 관계에서 자유입니다. 펼쳐놓은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되면 자유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원수를 미워하고 여기에 매여 삽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러분 미운데 선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미울수록 더 정답게 대해야 미워하는 마음이 가셔진다. 그런 말이죠. 근데 자식까지는 그렇게 가능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가능한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미운데 떡은 고사하고 나쁜 말 안 하는 것도 수준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미운 사람에게 오히려 좋은 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더라는 말씀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인데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생명은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 때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모든 말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날 모함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날 모욕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이는 자유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나로 안 되고 예수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죽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한번 받으면 되지만 불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는 내가 죽는 것이지요.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예수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진리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날마다 하셔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은 자기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온 인류 중에 어떤 사람도 이러한 사랑 관계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로 살지 말고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환경에서 자유입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뺨을 맞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꾸중듣고 무능하다 무시당하고 동료들부터 외면당하고 이런 환경의 매임에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또 겉옷을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속옷도 주라는 말씀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오른밤 때리는데 왼밤 돌려댈 수 있는 것은 낮아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옷을 빼앗겼을 때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것은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또 우리는 대접받는 걸 좋아하지요. 대접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이는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매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생명으로 만난 자, 예수를 능력으로 만난 자, 예수를 풍성함으로 만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냥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대충 만나지 마시고 능력의 예수, 풍성한 예수, 생명의 예수를 만나십시오. 이 주님으로 모든 눌림과 매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는 자의 자유입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기에 가난에 매이고 사람에 눌리고 아무리 가져도 여전히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며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이해되어도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요. 32절에 너희가 만일에서 너희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면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 이것은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죄인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여러분, 깍두기들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잖아요. 너희가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면 이는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는 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 칭찬받을 것이 뭐냐는 말씀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스럽지 않고 하는 짓이 늘 밉상인 사람도 사랑해야 믿는 사람이고 즉 자유하는 자라는 말씀이죠. 날 늘 괴롭히고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에게도 선대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그리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매여 살고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가 답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까요? 이는 목적이 세상 것을 더 가지고 높여달라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할 수 있는 예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진정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과 아버지의 뜻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도 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예수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됩니다. 문제 해결이 된다고 자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리 대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생명으로 만날 때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도를 시킨 진정한 이유입니다. 참 자유 주신 주님을 기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만나라는 말씀이죠. 모든 눌림과 매임과 어둠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는 기도를 쉬는 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지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마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십시오. 그때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참 문제에서 자유하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이 행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진리 대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생명 대신 주님으로 살 때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지켜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자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이십시오. 주님의 진리 대신 주님께 매일 때에 우리는 모든 세상의 매임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삶 주께 드립니다. 우리 이 자유를 주신 주님 만나고 이 주님을 평생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삶이 지옥이 아니라 잔치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반석교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